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3절, 8절, 또 10절, 12절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3절, 여러분은 8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8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군중들 앞에서 다 오픈하지 않고 비밀을,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도록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자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허락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죠. 광야이든지 길이든지 집에서든지 산이든지 바닷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천국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마다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결국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직설화법으로 바로 이야기하면 될 걸. 비유는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용하고 기쁨으로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비유로 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긴 하지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라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세례 요한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천국 비밀을 나 같은 자가 깨닫고 또 깨달아 믿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수용적으로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믿음을 누리지,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영을 가지고 비판적이고 또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러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겸손 가운데 가는지
믿음 가운데 가는지 우리의 심령을 항상 살펴서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지만은 놀랍게도 그 열매가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 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이 사탄의 방해와 마음의 완악함과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좋은 밭을 지녀서 그 말씀을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면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 큐티를 통해 여러 가지 방송 사역을 통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말씀 묵상할 때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것이 좋은 밭인지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듣고 듣는다 그랬어요.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수용한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이죠. 듣고 지키어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밭이라 하였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밭으로 건강한 마음밭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인지 항상 살피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듯이 무릇 지킬 만한가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심령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항상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확고하게 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비판하고 폄하하는 자들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은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무관심, 무반응으로 천국의 비밀을 빼앗기는 마음이 완악하고 무딘 무리와 확실히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돌짝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염려에 찌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으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잘 심령을 감찰하고 점검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마음밭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농부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천국 복음과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요. 뒤에 한 것은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겸손하게 달려간다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영수를 가졌든지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말씀에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흡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팀 또 9개 목장이 잘 재건되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또 중고등부 신방이 시작되었고 청년회에서 또 청년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정말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건강, 기업,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심현수 집사님 부친 후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씨 뿌리는 비유, 가장 기본적인 이 비유,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했으니 매일매일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돌아보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식욕이 왕성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의 단단한 말씀도 씹어먹는 하나님이 놀란 믿음의 백성, 말씀의 사람들 다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이 전도팀 9개 목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중고등부 사역과 또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모든 교육부서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밭이 심령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되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님 섬기듯 떠받들어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나누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현수 집사님 부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대신 화관으로 슬픈 듯이 희락으로 바꾸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부활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연세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의 음성과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